천미예수님, 오늘은 1월 1일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1월 1일 날 우리 한국교회 수호자이신 성모님의 사대교리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느님의 어머니, 제일 먼저 공표가 된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인정이 된 하느님의 어머니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스탄불의 동방의 대주교였는데, 그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냐? 사람은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또 어머니가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야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도 제가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마치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처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극도로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하느님의 어머니 대주교님이었는데 파문당하셨어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성모님이, 한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나요? 되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지만 그냥 천주의 모친 이렇게 나가요. 천주의 한자로 쓴 거죠. 천주의, 하늘에 있는 주님의 모친, 어머니. 근데 천주의 모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좀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1월 1일부터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신학적으로 먼저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거는 전기불이죠. 백열등 전기불인데, 이 전기불도 뭔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 전기불이 태어나게 만든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기불의 어머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전기불의 어머니, 태양은 어머니가 아니죠. 태양은 그냥 빛이잖아요. 이 전기불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태양은 집 안에 못 들어와요. 깜깜해서. 벽 때문에. 깜깜해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전기불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이걸 낳은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발전소겠죠. 뭐 수력발전소든 화력발전소든 풍력발전소든 이런 태양광 판넬을 이용하더라도 분명히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발전소를 통해서 이 전기불이 생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전기불의 어머니는 발전소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태양이나 바람이나 물의 어떤 위치 에너지나 그런 거는 뭐가 없으면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태양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 빛의 원천은 태양인 거는 맞지만, 이 빛의 원천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은 이 발전소인 거고, 성모님은 이 발전소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이 세상에 깜깜한, 우리 지구가 깜깜한 집이라고 한다면 그 빛이 이 집에 들어오게 만든 발전소가 성모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성모 어머니는 이 전기불의 어머니다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기불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왜 불의 어머니라고 그러냐, 이 빛의 어머니라고 그러냐. 빛은 이 발전소가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빛은 그냥 빛인가요? 전기불인가요? 전기와 이 불이 하나가 됐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불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전기의 어머니, 전기를 생성했으니까 또 이 전기불의 어머니, 그 불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숯불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무와 불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숯불은 내가 숯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숯불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이 나무의 어머니인가요? 불의 어머니인가요? 나무나 불이나 다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숯불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숯불은 이 나무와 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이 결합됐는데 그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하느님이시기도 한 거죠. 어렵죠? 예수님은 이게 나무이기도 하면서 불이기도 한 거죠. 근데 얘는 나무야만 해도 좀 문제가 있고 얘는 불이야만 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제 어떤 삶의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게 된 거죠. 하느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숯불을 만들었으면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불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나무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사람이요 하느님이신 분의 어머니가 된 거죠. 사람이요 하느님.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의 엄마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느님만의 엄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불이긴 불이니까 하느님과 사람을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며 하느님의 어머니, 이 숯불의 어머니, 숯과 불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숯과 당연히 불을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의 어머니라고 숯불에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뭐 숯에 뭐 구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긴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숯불의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숯이기도 하고 나무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한데 이 숯불의 어머니, 그래서 숯의 어머니, 불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상으로 그렇게 불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발전소가 태양을 만들었다는 건 아닌 거죠. 이 태양을 통해서 여기 오는 빛이 깜깜해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 그 태양빛이 들어가게 한 거죠. 이건 전기불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발전소는 그냥 전기의 어머니, 불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볼 때 이 전기불이 있다. 그러면은 이 발전소는 그냥 전기의 어머니이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전기불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전기불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 이 빛이 태양에서 오는 원천이 태양이기는 하지만 이 빛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 성모님 태 안에서 하나로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인 분을 세상에 낳은 어머니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얘기하면서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불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인간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숯과 불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불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나무의 어머니라고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은 뗄래야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그리스도론에서 나온 거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건. 성모님의 교리라기보다는 그리스도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모님이 잘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태양 판넬이 이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로 그 집을 이제 밝힐 수가 있는 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없으면은 빛이 안 들어와. 근데 이게 만약에 먼지로 덮여서 죄로 덮여서 태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그 불이 태어날 수가 없겠죠. 이게 원죄. 모든 인간들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죄라는 게 자기 자신인 거죠. 내 자신.
어디 이 신부님이시냐면 2021년 12월 30일 매일미사 묵상글에 충주교구 서철 바오로 신부님의 그분이 로마에 유학 가가지고 교리 이제 수업을 첫째 해 듣는데 말도 잘 안 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기업 윤리라는 그 시간이었대요. 왜냐하면 기업 윤리는 그 수업이 토론 수업이었던 거예요. 사실 1년 언어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태리 애들이랑 또 뭐 걔네들이랑 토론 수업을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우리가 할 줄 아는데 수줍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놀린 거죠. 야, 너 이번에 방학에 성탄절에 시칠리아 갈까? 시칠리아는 또 말이 완전히 달라요. 이태리 말을 이제 그 사람들은 따로 배워요. 제2 외국어처럼. 그러니까 시칠리아에 가서 이태리어로 부었나 딸래. 그건 뭔 뜻이냐면 성탄 축하합니다. 이 얘기만 이태리어로 해도 너는 박수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태리어를 그래도 요만큼 할 줄 알아라고 하는 걸 수 있지만 그 느낌상 비꼬는 거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너는 부었나 딸래밖에 모르냐? 그거밖에 못해? 토론을 못해? 뭐 이렇게 비꼬는 거잖아요.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보러 갔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교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줘가지고 지금 아주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그랬더니 그 고해성사 주시는 신부님이 그러면 그거를 통해 배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는 내가 교수가 되면 절대 아이들에게 창피를 주지 않겠다. 그럼 또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 이태리어가 부족한 겔티어를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럼 더 배운 게 뭐냐? 뭐 이제 그거면 됐다. 그랬더니 그럼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냐? 열받아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 교수님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교수님을 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내 자아라는 먼지가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 안에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딴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중창단에 들어갔는데 뭐 노래를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들어갔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 판을 낸다고 막 그러는데 그 음을 잘 외우고 가야 되는데 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민하다 이게 안 되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나는 이 중창단을 못 하겠다. 그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사람은 받아들이는 어떤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신부님 말대로 내가 그 사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오늘 복음은 뭐냐면 목자들이 왔는데 이 목자들이 이제 성모님을 찾아온 것을 19절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하느님의 뜻으로 내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생각하는 거죠. 오로지 하느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나 돈 생각이나 자식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뭘까라고 완전히 그 하느님만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그랬는데 또 막 가브리엘 천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성모님은 하느님이 아니면 내 생각의 자리를 내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거죠.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뱀과 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말씀은 생각의 반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 생각을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내 생각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이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데 핵심적인, 그래서 성모님만이 예수님을 낳으실 수가 있는 분이 되신 거죠. 이거는 2015년 11월 13일 앙뚜안 레리스 라고 하는 사람이 SNS에 이제 글을 올린 것이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한 건데, 파리 바타클랑 극장에서 어떤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테러범들이 이분의 아내를 살해를 한 거죠. 앙뚜안 레리스의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그 아들이 17달 된 아들이 있어서 꼬맹이 애기. 근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나서 며칠 뒤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금요일 밤 지난 금요일 밤 당신들은 특별한 생명을, 내 일생의 사랑을, 내 아들의 엄마를 앗아갔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겠다. 당신들한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은 죽은 영혼일 뿐이다. 나는 내 분노를 당신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은 당신들과 똑같이 무지에 굴복하는 것일 테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같은 나라의 국민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기를 바라겠지만 당신들은 실패했다. 약간 성모님 마음과 비슷해서 그런 거죠. 물론 나는 애통함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이 작은 승리는 당신들에게 양보하겠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내가 매일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당신들은 결코 갈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들과 나, 우리는 두 사람뿐이지만 이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쏟을 시간이 없다. 낮잠에서 깨어난 아들 멜빌에게 가봐야 한다.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놀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평생 동안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 당신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 아이의 분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자리를 온전히 하느님의 좋은 뜻에 내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원죄가 없는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떤 하느님의 선, 용서, 어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뜻,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기족의 인디언 추장이 되려면 1살에서 9살까지인가요? 이 햇빛을 못 보고 동굴에서 갇혀서 스승과 이렇게 음식도 절제된 걸 먹으면서 지내야 돼요. 밖을 못 봐. 그렇게 지내다가 19살인가 8살인가 모르겠네요. 9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9살 때, 야, 너 이제 밖에 나가서 사제가 안 될래? 아니면은 계속 9년 더 참고 있다가 사제가 될래?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나는 9년 동안 햇빛을 안 보고 밖을 안 보고 여기서 계속 있겠다. 그러면 이제 18회 동안 여기서 밖을 안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밖을 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바깥의 것들이 내 생각을 침식하지 못하게 내가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광야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18년 만에 해가 뜰 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이 광활한 이 세상에 놀라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던 그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무릎을 꿇고, 야, 내가 이 신을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 이름이 이 알루나라고 하는 신의 어떤
또 다른 말씀의 어머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면 죄라고 하는 거는 내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 먼지로 가득 차 있다면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 태중에서 육신과 결합하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어떤 또 다르진 않지만 조금 다른 불과 숯과 나무와 불이 합쳐져서 숯불이 되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 내어놓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며 하느님이신 분의 어머니가 되게 된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살게 만드는 구원의 원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한 해 동안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첫째 해에 우리 성모님, 구원의 모델이신 성모님의 이 하느님의 어머니 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들도 정말 순결하고 깨끗해져서 성모님처럼 내 생각들을 없애고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영되어서 내 말과 행위로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살게 만드는 성모님 닮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